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2장, 2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과 23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과 23장은 요시야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시야 왕, 어떤 왕이냐 하면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22장과 23장에는 요시야가 어떤 일들을 하였는지 업적을 소개를 하는데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모든 백성들에게 읽힙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맹세하게 합니다. 사사시대부터 멈추었던 유월절, 그 유월절을 다시 재개하여서 지키게 합니다. 여로보암이 세운 신당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산당들을 제거를 합니다. 우상을 없앱니다. 바할, 아세라 우상뿐만이 아니라 암몬, 그모스, 밀곰을 위한 각종 우상들, 그것을 다 찍어서 불사릅니다. 그 외에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거나 태양을 위해 말을 드린다든지 하는 모든 우상 숭배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 예루살렘에 신접한 자와 점쟁이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3장 25절에 그런 요시야에 대해서 평가가 소개가 되는데 뭐라고 평가했는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23장 25절입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유다 땅에 이런 훌륭한 왕이 없었습니다. 꺼져가는 유다, 그 등불이 이제 꺼져가는 것 같은데 그 등불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이야, 다시 뭔가를 되겠다. 다시 이제는 망해가는 나라를 부흥시키고 일으킬 수 있는 소망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2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9절에 보면 그 왕이 어이없게 죽고 맙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우리 개역 개정에 잘못된 번역이 있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치고가 아니라 돕고자입니다. 아수르 왕을 도우려고 애굽에 있던 바로 왕이 올라가다가 유브라데 쪽을 향하여 올라가다가 요시야를 만납니다. 요시야가 가로막았어요. 너 어디 가느냐? 못 간다. 그리고는 전쟁을 하다가 이번에는 요시야가 죽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아침이지만 잠깐 지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는 격변기입니다. 가운데에 보면 아시리아라고 있죠. 저기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린 지, 제국이 되어서 다스린 지가 200년이 되었죠. 이미 그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떵떵거렸습니다. 그런데 200년이 지나니까 이번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현재로는 이라크 땅이지요. 그곳에서 바벨론이 점점 부상하여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제 아수르 원래의 그 제국과 싸우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부딪힌 곳이 저 위에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바벨론, 새로 등장했던 힘 있는 나라가 오래 다스렸던 아수르를 쳐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아수르 군대가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바로 저 밑에 있던 애굽, 그 이집트가 그것을 보면서 바로 왕이 아하, 지금
전 세계가 여러 가지 격변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새로운 나라 바벨론이 등장을 하여서 득세하는 것이 좋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지중해 바닷가 쪽을 향하여서 쭉 올라갑니다. 그 올라갈 때에 내버려 두면 됩니다. 내버려 두면 되는데 요시아가 갑작스럽게 길을 막더라는 거예요. 그 막은 곳이 어디냐? 무깃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또 명칭이 하나가 있죠.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이 마지막 전쟁터라고 악과의 싸우는 전쟁터로 알고 있는데 이 아마겟돈이 바로 무깃도입니다. 그 무깃도의 히브리어로 하르 무깃도, 무깃도의 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주 전쟁으로서는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난데없이 지금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데 요시아가 갑작스럽게 애굽의 지금 바로의 길을 가로막은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전쟁 일어났을 때에 그 일본에서 전쟁을 해서 중국 갈 때에 우리나라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데 괜히 막은 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그거 막았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 희망과 같았던 아주 대단한 왕, 그리고 그 요시아가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궁금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요시아가 뭘 잘못을 했길래 요시아 희망과 등불 같았던 그 왕이 죽고 맙니까? 요시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궁금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자가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왜 요시아가 죽었느냐? 그리고 왜 이 나라가 요시아가 죽고 난 후에 완전히 이제 내리막을 갑니다. 이유가 있지요. 같이 한번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물이 99도에서는 안 끓고 100도가 되면 막 끓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임계점이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 앞에 있던 므낫세 왕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그때부터 그 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북쪽 이스라엘을 망한 것처럼 남쪽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칠 거다. 두 번째, 내가 택한 성,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까지도 내가 망하게 할 거다. 내가 이거 이제 그만두지 않을 거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방편으로 똑똑하고 지혜 있고 아주 괜찮은 희망의 불꽃인 이 요시아를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지도자, 그 지도자를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똑똑하고 지혜 있는 지도자가 없으면 그 공동체에 어떻게 될까요? 혼란이 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이사야 3장 1절에서 4절 앞에 나오지요.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공동체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용사, 재판관, 선지자, 장로, 모사, 책사지요. 현명한 지도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대신에 누구를 세웁니까? 소년들, 아이들, 어리석은 자들, 미숙한 자들, 그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사회가 통제불능의 상태에 오히려 혼란에 빠지게 하겠다, 망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호세아서 3장 4절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다 없어요. 올바른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요. 정치적 리더십이 없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그러한 다 없애버려서 심판으로 몰고 가시겠다. 징계를 이야기하지요. 이사야 57장 1절도 한번 읽지요.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재앙 전에서 거두어감을 입는도다. 의인들을 데려가 버리고 지혜로운 자를 데려가 버리고 진실한 자를 데려가 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자들만 그대로 두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동시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의인들은 재앙 전에서 거두어감을 입는도다. 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더라. 그 고통과 환난 더 이상 보지 않도록. 역사적으로 요시아와 같은 선하고 지혜로운 왕이 너무나 일찍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데려가 버리시고 하나님 왜 그렇게 꼭 필요로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까? 그 이유는 다가올 거대한 재앙, 심판에 대해서 의롭고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미리 보지 않도록 그 재앙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죠. 정리를 할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무서운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국가나 사회나 교회나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대신에 미숙하고 어리석은 자를 세워서 혼돈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들이 다스릴 때에 되는 것도 없고 혼돈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이 지역을, 이 부산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세워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에 지혜로운 인물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나갈 수 있는 인물을 세워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이 땅이 평안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계시고 목자가 있고 부목자가 있습니다. 오늘 교사주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법은 그들을, 리더십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더 이상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가 없지요.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무서운 방법, 지혜로운 지도자를 데려가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주님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가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 꿈 보게 하옵소서. 어리석고 미숙한 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특별히 삼성, 단순한 한 나라의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죠. 모든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자신들의 욕심, 그것을 가지고 부르짖고 오히려 투쟁하고 파업을 하게 되면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